우리는 지난주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64주년을 지났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상처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립운동가이며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말하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국내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 아쉬운 또 어려운 일들, 또 국제적으로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외교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교훈 삼아서 되풀이하지 말고 내일을 참되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의 일들을 망각한다는 데 있어요. 물론 이 상처를 빨리 잊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을 잊어버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교훈 삼아 내일의 삶 가운데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것을 거울 삼고 교훈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되짚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과거에 우리의 민족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오늘의 거울 삼을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바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의 삶 가운데서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이 과거의 실패, 이들의 삶의 모습, 또 이들의 어려운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 삼아 승리하는 삶,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의 결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성경학자들은 이 민수기 우리가 읽은 20장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한 38년 정도 되는 그 시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거의 마지막 말미에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그들이 물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들에게 물이 없게 된다는 것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물이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과 다투게 돼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느냐. 우리 아버지 세대, 광야 40년 세대를 지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들도 그냥 거기서 죽는 것이 낫지.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를 인도했느냐라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해요. 모세와 아론이 이 불평하는 자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회막에 나아가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그들로 마시우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패역한 너희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하고 반석을 2번 치자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돼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해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무리바의 무리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념하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는, 실수하는 모습,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의 실패와 실수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거울을 삼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들은 이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오늘 본문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 때 지난 30년 전에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죽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죽는 것이 낫다. 왜 모세에게 이렇게 다툼으로 그리고 논쟁하고 이야기합니까? 이 다툰다라는 말은 대적한다, 싸운다, 겨룬다, 논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모세에게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와 논쟁하고 싸우게 됩니까? 오늘 성경의 문제의 핵심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여러분,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모세에 대해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이 모세에게 대적하고 싸우는 이 험악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물이 없는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죽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기사가 없어요. 지금 물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파종할 것도 없고 심을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아니,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는 물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물이 없는 문제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물 가운데 물 때문에 자신들이 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확대해서 모세에 대해 대적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광야 지금까지 약 38년 동안 약 40년 세월 동안 그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지금도 광야지만 그들은 지난 아버지 세대의 38년 동안의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사막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곡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없는 곳에 갈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그들이 40년 동안에 농사하고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살았고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 대적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에 물이 없는 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이 없습니까? 단순히 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그 전에도 그들이 38년 동안 여러 가지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대적하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소개하냐면 오늘 13절에 다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다퉜다고요? 모세와 다퉜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한 대적함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논쟁하고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문제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비유해서 광야 같은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입니까? 돈입니까? 아니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삶의 문제요. 우리가 요구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척박하고 살 수 없는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삶에 무엇이 없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하나님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오늘 본 말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리를 죽으려고 여기로 인도했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대적할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이 심각한 안 좋은 상황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행한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먼저 그 논쟁의 대적의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떠난 것을 소개해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느냐? 회막 문에 엎드림에. 회막이 어디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 성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논쟁의 삶의 큰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한 사람 얘기하면 막 우르르 달려들어서 야 우리 다 죽겠다, 죽을 거야, 큰일 났어, 막 그렇게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이 뭐냐?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는 회막 앞에 엎드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에 엎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겸손히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그들의 손에 있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문제 안에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문제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함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또 삶에 중첩되는 반복되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문제 속에 회중들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논쟁을 그치고 삶의 불평을 그치고 삶의 싸움을 그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실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셨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없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었어. 예수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850대 1의 대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에 승리하는 역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여기에 승리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신앙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 모든 것이 잘 되어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기도해서 물을 먹었으니까 문제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과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그럼 모세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사건이 뭐예요? 오늘은 앞서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논쟁하고 대적하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회막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책, 문제의 해결책 되시고 주인 되심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준 해결책이 뭐예요? 너는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찌합니까?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11절에 모세가 행한 것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8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 11절에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할 뿐 아니라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다른 행동이나 삶이 필요치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영광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명령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할 정말 중요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앙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백부장 믿음이 뭐예요?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의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병든 자를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 역사를 믿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 그대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무리바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 경험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부터 약 37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그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동일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겠어요? 물이 없어요. 모세에 대해서 뭐 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때 모세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도 동일한 무리바에서 그들은 물이 없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내가 반석을 향해 지팡이로 2번 치라. 반석을 향해 치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세대가 지난 광야 2세대, 광야 1세대 끝나고 38년이 된 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건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과거에 그 전에 행했던 사건으로 반석을 쳤듯이 오늘도 반석을 친 것이 모세가 반석을 치지 않았나? 모세가 반석을 친 이유임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리바의 물의 사건을 통해서 되풀이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건을 소개해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툼을, 불신앙의 삶의 모습,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모세는 반석을 친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이 사건을 모세는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듯이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석을 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내 경험과 내 과거의 판단과 나의 타성에 젖어서 오늘의 삶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 혈기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농담으로 아니면 우리 수준의 삶으로 대우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삶의 앞에 우리의 삶이 서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겠어요. 자신의 경험, 그의 중첩된 과거의 사건으로 그의 시각이 중첩되어지고 그가 행하던 그 모습으로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그리고 무겁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삽니까? 오늘 우리의 실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무겁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3장의 롯의 두 사위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하해 준 말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무겁게 하나님 말씀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 말씀을 뒤로 하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실패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수종 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의 삶,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 겸손히 부복하는 삶을 요구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실수,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에 대해 대적합니까?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 없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이것 없어요, 저것 없어요, 불평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 없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역사하는 그 믿음 없음을, 불신앙을 회개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상처로 좌절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삶의 문제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삶이 겸손히 부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모세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신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교훈 삼아 승리하는, 성공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